영 안에 들어오고 또 여러분의 혼 안에 들어오고 여러분의 몸 안에 들어와서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하여서 그냥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구원의 목적을 알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외딴섬에 갔더니 초등학교만 있는 것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초등학교만 나온 거예요. 도시를 나와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학교는 초등학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이 도시로 한번 나와봤더니 아니 중학교가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가 있고 대학교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는 초등학교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중학교도 있고 또 고등학교도 있고 대학교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를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하는 믿음의 분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믿음에서는 아이들의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고 아이들의 믿음에서는 청년의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고 청년의 믿음에서는 아비의 믿음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일만 스승은 있어도 아비는 적다고 아비의 믿음부터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릴 수 있는 게 아비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상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넣어줘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다 여자들밖에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많은 남성분들이 아니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는데 아니 여자들이 왜 이렇게 교회에서 말을 많이 하는 거야? 그리고 여자 목사들은 왜 나오는 거야? 이러고들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여자면서요. 주님이 여러분의 남편이라는 걸 믿습니까? 남자분들도 주님이 남편이에요. 우리가 다 여자거든요. 근데 여자도 아무나 여자가 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우린 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을 육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은 사람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한다면 다 육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이런 분들을 성경에서는 짐승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내가 짐승하고 다름이 없음을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 뭐예요? 짐승의 우리의 누인 예수가 들어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탄생을 한 다음에 짐승의 먹이통에 누이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짐승 같은 인간들에게 자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구에 누이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사실 구원을 받은 것도 태신자 수준밖에는 안 됩니다. 뱃속에 이제 생명이 잉태됐을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 수준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사형에 해당하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21가지 죄들을 짓다가 결국은 하나님하고 끊어지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아니 임신을 하면 뭐합니까? 해산에 수고를 해서 탄생을 해야 되는데 임신한 상태로만 살다가 인생이 끝나버려요. 물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부끄러운 구원은 시켜주실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아예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유산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애통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주신다고 도리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탄생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걸 거듭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건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고 성령을 통해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을 거듭남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수준이 된 게 이제 겨우 정결한 처녀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남자의 씨를 받을 수 있는 정결한 처녀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수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이런 훈련을 이제 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정결한 처녀가 됐다고 다 주님하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맞아야지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할례를 시켜주셔서 새 마음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된 사람하고만 주님이 결혼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기 전 단계밖에는 안 돼요. 거듭나서 뭐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마음 안에 있는 죄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귀신 쫓았나이다,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했어도 주님은 모른다는 것이에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얼굴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림받지 못한다는 것이, 들림받는 수준은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예요. 상관이라는 건 몸을 섞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하고 몸을 섞지 않는 자들, 죄 짓지 않는 자들, 죄를 이기는 자들만 데리러 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죄를 이기는 수준은 내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 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고, 여러분이 영의 구원을 받은 다음에 반드시 혼의 구원까지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 사람을 신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하고 결혼하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단계에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몸을 섞어야지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과 몸으로도 하나가 되는 수준이 있어요. 그게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러니까 몸으로도 하나가 되는 그 단계요. 이걸 성령 충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몸의 구원까지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얻는 구원이 아들이 되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자가 낳은 아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여자가 낳은 아들이 있어요. 낳자마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림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들림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고,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고,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받아서 전인 구원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단계에서 이제 해산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아들이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맏아들로 오셔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셨어요. 인성과 신성을 가진 맏아들이요. 원래는 예수님은 신성만 가지고 계셨거든요. 근데 인성을 가진 인간을 구원하려면은요, 인성하고 어떻게 신성하고 결혼이 되냔 말이에요.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개하고 사람하고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요. 짐승과 같은 우리, 하나님의 영을 다 잃어버려서 마귀와 하나가 된 우리하고 결혼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성만 가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인성을 가지고. 그래서 인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얘기를 해요. 마리아를 통해서 낳았을 때 낳았다고 한 게 아니라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을 때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을 때 마리아를 통해서 낳은 줄로만 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아닙니다. 바로 신성과 인성을 가진 아들로 나왔다는 거예요.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신성과 인성을 가진 아들이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도 신성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할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맏아들이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인성과 신성을 가진 맏아들이요. 그래야지 우리들도 아들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들들이 된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세미나를 열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어요. 근데 이제 전인 구원 받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결혼할 수 있는 단계까지 성장을 못했어요. 죄를 이기지를 못하니까는요. 아니 귀신 쫓으면 뭐예요? 권능행하고 선지자 노릇하면 뭐합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염려조차도 못 이기는데, 혈기조차도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못 이기니까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기는 자들이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비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5살짜리 애가 20kg짜리 이 쌀을 드는데 그걸 보면은요,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20kg를 들을 수 있지? 그러는 거예요. 5살짜리 아이니까. 그리고 그 20kg를 드는 사람을 보면 대단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20kg를 드는 사람이요. 아니 여러분은 능히 들을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kg를 든다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닌데 5살짜리한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갓난아기는 냉장고 문을 여는 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조금 성장한 사람들은 뭐예요? 냉장고 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성장을 하면은 죄를 이기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너무 쉬운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선 다들 어렵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믿음이 성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전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셨는데 어렸을 동안에는 그래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해 주셨지 뭐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셨지 요 정도 수준밖에는 안 돼요. 조금 더 성장하니까 맞아 주님이 나에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셨지 다 이뤘다 안에 요것만 포함시킨단 말이에요. 조금 더 성장하니까 그래 거듭남만 주신 게 아니라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도 주셨지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조금 더 성장하니까 아니 성령 세례만 주신 게 아니라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도 주셨지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왜? 믿음이 성장하는 것만큼 다 이뤘다 하시는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교육하고 중학교 교육, 고등학교 교육, 대학교 교육이 다 다르는 것처럼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지혜롭게 생각을 하고요. 분량에 맞춰서 먹는 양식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갓난아기 때는 젖을 먹어야 되고 조금 크면은 이유식을 먹어야 되고 조금 더 크면은 죽을 먹어야 되고 조금 더 크면은 밥을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때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건 여자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에게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는 밥을 먹여야 돼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젖만 먹이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화예요. 또 아이 뵌 자가 화가 있다고 그래요. 아이는 생명이거든요.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은 말씀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가지고만 있지 나타나지를 않아요. 이게 화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게 안 나타나요. 탄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마지막 때 화를 입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알아요. 염려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판단 정지하지 말라,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라, 누가 너를 핍박하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지고만 있지 나타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 화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요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메시지를 통하여서 맞아 주님은 이미 다 이루셨는데 이 다 이루신 것이 바로 전인구원이었구나. 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이미 이뤄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구나. 이걸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세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의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서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미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실제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이미 거룩해졌어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이걸 믿지 않아요. 아유 내가 영은 거룩해도요 혼과 몸은 아직은 거룩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거룩해지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삽니다. 법안 요 정도 수준에서 불과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남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래서 영은 거룩하지만 혼과 몸은 아직은 거룩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나는 거룩해질 거예요. 모래 위에다 집 짓는 거예요. 한 100년 지면은 모래 위에다가 집이 지어질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불가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래 위에다 집을 지니까는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나서 우리 안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영만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혼도 이미 거룩해진 걸 믿어야 돼요. 또한 어떤 사람은 혼은 거룩해진 걸 믿는데 아유 내 몸은 아직은 거룩하지 않아요. 아직은 내 몸은 죄의 몸이에요. 하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죄의 몸을 완전히 멸해가지고 내 몸도 거룩해지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 몇 년 노력하면 될까요? 1000년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또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는 거예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이 죄라 그래요. 이 믿음은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쌓다 보면, 모래 위에다 집을 열심히 쌓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결국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세워지게 할 거야.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또 이런 착각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뭐예요? 자기의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을 수 없는 게 법칙이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무시해버리고 그래 니네들이 열심히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고 있으니까 내가 불쌍하니까 나중에는 한 100년만 놀아가면 내가 지어줄 거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만 하면 하나님이 결국 내 몸까지도 거룩하게 해줄 거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아, 내 몸도 이미 하나님이 거룩함을 주셨지. 이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으니까 어떤 행함이 보여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고. 내 몸이 이미 거룩하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 안에서 거룩치 못한 게 나올 때마다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부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이 길을 몰라요. 주님은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쉬워요. 근데 우리는 너무 어려워요.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람은 못하죠. 또 깐나내기 못하죠. 조금 성장하면 뭐예요? 자동으로 된단 말이에요. 냉장고 열듯이요. 1 더하기 1 깐나내기들은 몰라요. 불가능해요. 근데 뭐예요? 조금만 성장하면 1 더하기 1이 2라는 거 금방 알잖아요. 불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라는 것이에요. 누가요? 율법 행위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걸 내가 지켜가지고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 내가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옳다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선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내 노력하는 사람은 주님의 공로가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나가지고는 다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았다가 율법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야지 하고 자기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 노력을 해야 돼요.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다는 건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걸 알아요. 아, 내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 여기까지 가야지 뭐예요. 하나님 내 마음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새 마음 좀 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마음 좀 주세요. 이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까지는 내버려둬요. 네 마음으로 한번 해봐. 그래서 광야 40년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40년을 꼭 채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38년 된 환자요. 병자가 있었잖아요. 38년 베데스다 못에 누워있는 환자예요. 38년 동안 거기서 누워 있었단 말이에요. 원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받고 성막 만드는데 2년 안에 충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년째 돼서 가데스바네에서 그냥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필요도 없이 그냥 들어갔으면 하나님이 이겨줬단 말이에요. 근데 안 들어가니까 12명 뽑아가지고 결국은 10명이 부정적인 고백을 했잖아요. 아이고 안악자손을 봤는데 그들에 비해서 우리 메뚜기다. 우린 다 죽게 됐다. 하고 불평 원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38년 동안 거기서 뺑뺑이 돈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시간을 보낸 거예요. 거듭나자마자 2년 안에, 3년 안에, 1년 안에, 6개월 안에 다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는 거기서 도는 거예요. 이걸 정당화시켜버린 거예요. 아니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광야 생활했으니까 우리도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서 40년은 채워야죠. 그러고들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2년 안에도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제일 빠른 분들이 뭐 3년 안에도 있었고 최근에 들어서 1년 안에도 있고 그리고 일주일 만에 된 분이 있어요. 우리 저 뒤에 있는 형제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왔는데 교회 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성령 세례가 임했어요. 물론 뭐 목사님 아들로서 여러 가지 일도 겪고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마음에 그런 상처도 많고 이런 것 때문에 오라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를 오자마자 하나님이 일주일 만에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렇게 된 걸 보고 30몇 년 동안 아무리 해도 안 돼가지고 목사님 하시면서 그렇게 안 됐는데 아들이 된 걸 보고 놀라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목사인데도 나는 안 됐는데 아니 가자마자 일주일 만에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다 사역 정리하고 저에게 오셨어요. 2주 만에 되셨어요. 저 뒤에 앉아 계세요. 2주 만에요. 아들은 일주일 만에 됐는데 이건 왜냐하면 이건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 안에 통장 안에다가 1조 원씩을 넣어줬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1조 원 가지면은요, 일 안 해도 돼요. 그냥 이자만 받아먹고 살아도 평생을 살아요. 1조 원이요. 근데 깐난애기들은 뭐예요? 밤날 사탕 사달라고 울어요. 왜? 자기 통장 안에다가 1조 원을 넣어줬어도 1조 원이 뭔지를 몰라요. 찾는 법도 모르고 그냥 밤날 사탕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성장해서 초등학생이 됐어요. 1조 원 중에 얼마를 쓰겠어요? 몇십만 원 쓰기도 어려워요. 조금 더 크면은 한 몇백도 쓴 애들도 있겠죠. 중고등학교 돼도 몇천 쓰기가 어려워요. 대학생이 되고 몇억 쓰기가 어렵고 성인이 돼도 그 1조 원을 다 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 물질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통장 안에 집어넣고 이자 받아 먹고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조 원을 다 쓸 수 있는 역량이라면 뭐 대기업 회장 정도면은 1조 원을 다 활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안에 1조 원보다 크신 주님이 와 계심을 믿습니까? 근데 깐난애기들은 그걸 몰라요. 자기 안에 가지고 있지만 그냥 맨날 울어요. 가서 사탕 사달라고요. 그래서 조금 성장해봤자 뭐예요? 찾아 쓰는 게 적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다는 것이. 여러분은 그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뭘 영원히 온전하게 했어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은 이미 온전하게 됐어요. 근데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왜? 나를 보니까 아이 내가 무슨 영과 혼과 몸이 영원히 온전하게 됐어요. 아직은 부족한데요. 내가 영은 거듭나가지고 온전하지만 아직 혼과 몸은 안 해요. 이러다가 이제 성령 세례가 임하면 아 혼은 온전해졌지만 몸은 안 해요. 근데 이제 성령 충만이 이제 오면은 아 몸도 이미 온전하네요. 그리고 전인구원이 믿어지는 믿음이 오는 거예요. 물론 단계가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바로 대학교 가는 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생각을 하고 믿음에 맞는 양식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식만 바르게 먹었으면 벌써 여러분들은 전인구원 받고 이미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들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차곡차곡 먹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머물러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방 광야 생활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된 그 환자 앞에 주님이 가셨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못이 동하는데 1등으로 들어가면 누구든지 치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왜 38년 동안 있었어요? 아니 누가 데리고 갈 사람이 없잖아요. 누우만 있는데 그리고 이 사람 데리고 가다가 벌써 약은 사람, 저 걸음걸이가 되는 사람은 제일 먼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치료를 받는데 이 사람은 38년이 돼도 치료를 못 받은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38년을 채워요. 제가 말하는 이 단계를 자기가 이루기 위해서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전인 구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이런 수준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노력들을 하는지 몰라요. 이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지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거거든요. 그때 주님이 오세요. 그러면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러시잖아요. 그냥 일어나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여지껏 했던 이 모든 신앙생활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이 이제 주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빛이 있어라 그러면 그냥 빛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바다는 무치를 드러내라 그러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해요. 이해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해가 돼야지 되는 수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가 돼야지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그 수준이 안 돼요. 왜?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듭나면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여러분 거듭난 분들은 이미 주님과 한 영은 됐어요. 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아멘이 됩니다. 근데 혼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는 안 돼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영에서는 아멘이 돼요. 이미 하나가 됐어요. 근데 혼으로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혼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혼의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 결국 주님이 여러분의 혼의 구원까지 시켜줘야 돼요. 여러분의 혼을 그리스도의 혼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수준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준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 이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 더 성장을 하니까는 몸의 구원까지 받게 되는 것이에요. 몸의 구원. 이걸 이제 성령 충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 들어가야지 여러분에게 이제 전인 구원이 이루어지고 전인 구원을 받아야지만이 이제 모든 게 자동으로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수준에서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영으로는 아멘이 됐지만 혼과 몸으로는 안 돼요. 근데 혼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혼까지도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아멘이 돼요. 이제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아멘 당연하죠.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몸으로는 순종이 안 돼요. 몸은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몸까지는. 근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몸까지도 나타나요. 그래서 전인 구원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해하라 그러면 몸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라 그러면은 몸으로 벌써 이걸 행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전인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노력해서 되는 건 또 아니에요. 왜?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혹시 이게 믿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주님이 이루신 것이란 말이에요. 아, 주님이 내 영만 거룩하게 했고 영만 온전하게 한 것이 아니라 혼과 몸까지도 거룩하게 했고 영원히 온전하게 했구나.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기에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믿음을 그냥 가지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전인구원이 이루어진 걸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전인구원답지 않는 모습만 삶 가운데서 부인하면 되는 것이에요. 왜요? 내가 전인구원 받은 게 믿어졌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뭘 하기를 원한다고요? 보존이에요. 보존은 뭐예요? 이미 완성된 것을 지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은 내가 완성된 걸 믿지 않아요. 나를 보니까 난 아직도 부족한데요. 난 아직도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마귀에 속한 게 많은데요. 아직도 내 몸은 죄의 몸인데요. 난 아직 온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면서 내가 온전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가도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이 노력해본 사람은 뭘 깨닫는다고요?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이루셨구나. 이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전인 구원은 다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니, 영의 구원도 혼의 구원, 몸의 구원 다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은혜로 주시는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기 때문에 구원이 여러분에게 성취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인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이제 전인 구원답지 않는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이것도 내가 아니지 하고 싸우는 싸움만 하는 거예요. 이걸 보존하는 싸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 전인구원의 믿음이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존하는 싸움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진짜 전인구원이 이루어지면은요, 이제 보존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왜요? 난 이미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됐고 영혼이 온전하게 된 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내 영과 혼과 몸을 통해서 부족함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아,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벗겨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에게는 난 이미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해졌고 완전하게 된 걸 믿어요. 근데 삶 가운데서 완전치 않는 것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또 이제 마귀가 속이죠. 온전치 않은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아유, 이건 아직도 내가 변화가 안 됐구나. 난 전인구원 안 받았구나. 난 영과 혼과 몸이 나는 아직은 거룩해지지 않았고 영혼이 온전하게 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주거든요. 이걸 또 다 받아 먹어요. 왜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여지껏 믿고 살았어요.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그래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미련해요. 왜? 자기 마음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믿는단 말이에요. 아유, 나는 아직은요, 아유,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지는 않고요, 거룩하지도 않고요, 난 아직 부족해요. 그 생각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밟히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주님을 하찮게 여겨가지고 주님을 밟아버리고 버리고 죽이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아유,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밟아버린 적도 없고요, 주님을 죽여본 적도 없는데요.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버리고 죽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래요.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을 아주 하찮게 여겨버려요.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버립니다. 그 말씀을 밟아버리고 나중엔 죽여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려는 씨앗이 들어왔는데 벌써 죽었잖아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 이걸 아주 하찮게 여겨요. 그래서 버려버려요. 나중에 죽여버려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이미 죽여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요? 우습게 여기니까. 볼품없이 여겨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미 내 안에서 죽여버렸어요. 물론 마귀가 그렇게 역사인 거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가장 귀한 거를 도둑질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에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여러분이 가졌어요? 마귀가 다 도둑질해 갔어요. 염려하지 말라, 도둑질했죠. 불평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라, 너를 핍박하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런 말씀들 다 도둑질해 갔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이미 다 죽어버린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주님을 죽이고 있으면서도 그걸 몰라요. 그걸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다 이뤘다 했지만 내가 그걸 믿지 않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세미나를 하는 목적은 이런 걸 알려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전인구원의 믿음이요, 이 믿음까지 여러분이 성장을 하고 이게 실제가 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죄를 당연히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난 자는 범죄치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거듭났을 때 영은 하나님께 났잖아요. 영은 죄를 못 져요. 혼과 몸으로 져요. 여러분의 혼이 하나님께 나요. 이제 새 마음이 됐어요. 혼으로도 죄를 못 져요. 몸도 하나님께 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의의 몸이 됐어요. 몸도 죄를 못 져요. 이게 또 단계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분량에 맞춰서 해석이 달라져요. 그래서 아니 나는 이런 해석인데 근데 이게 달라지는 게 이 갓난아기가 엄마에 대한 의미를 아는 거하고 초등학생이 아는 거하고 중고등학생이 아는 거하고 이제 시집을 간 그런 이제 딸이나 장가를 간 아들이 엄마를 아는 게 달라요. 또 아이를 낳아본 사람, 그래서 아이를 키워본 사람이 엄마에 대한 의미가 다르단 말이에요. 말은 똑같지만 의미는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다 이뤘다 했을 때 어렸을 동안에는 그래 영의 구원 주신 거야. 이걸 다 이룬 줄 안단 말이에요. 조금 더 크니까 혼의 구원까지 주신 거야. 조금 더 크니까 몸의 구원도 주신 거야. 조금 더 크니까 전인 구원 주셨네. 조금 더 크니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네. 그래서 우리로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게 하셨네. 이게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을 처음에 거듭나자마자 못 갖는단 말이에요. 초등학생이 대학교 못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는 과정이 있어야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출애굽기로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애굽에서 어린 양을 먹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장자들이 죽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을 먹은 사람들이 있죠. 이게 주님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단계예요. 근데 법안 거기서 살아요. 세상과 똑같이 짝하면서.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은 받아요.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도. 어떤 사람은 또 거듭나야만 꼭 영원한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지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요. 뱃속에 있는 태아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그거부터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탄생을 해야지 생명인 줄 아네요. 안 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 오기 전엔 다 거듭난 사람이 없어요. 그들 다 지옥 갔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선민들이 있는데요. 할례받은 민족들, 택함받은 민족들, 율법 아래서 죄를 짓고 가서 동물의 피를 내서 죄산받은 사람,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을 먹는 사람들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그렇죠. 아무 상급이 없는, 그러니까 벌거벗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낙원에서.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 사람들끼리만 살아요. 비교가 안 되도록 하나님이 또 안배를 해주셨어요. 왜 비교가 되면 서운하잖아요. 내가 왜 괜히 이 땅에서 이런 단계를 몰라가지고 왜 그냥 내가 벌거벗은 구원받았을까.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시인했더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가장 밑에 단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나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줘야지 성령으로 영을 낳는 거거든요. 이걸 거듭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결국은 천년왕국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 단계에서는 절대로 천년왕국을 못 들어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거듭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홍해를 건너요. 이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음과 부활하심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때 거듭납니다.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이 율법 아래 가두세요.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유업을 이을 자가 뭐예요? 모든 것의 주인 맞죠?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가두어 종 노릇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예수 영접하면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것이에요. 유업을 이을 자가, 이거 사실 탄생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사람인데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후견인 밑에, 청지기 밑에, 특히 율법 아래 가두어 놓아요. 여기서 종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두려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에다 가둬놓으신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율법 주시고 성막 주신 거예요. 왜? 율법만 주면 다 지옥 가거든요. 지킬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족함이 나타날 때마다 성막에 가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들도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홍해를 건너는 이게 거듭남의 예표가 홍해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율법 아래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열심히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다가 어디까지 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로마서 7장까지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왔을 때 이제 하나님이 요단이 갈라지게 만들어요.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그때 열려요. 그 전까지는 몰라요. 그 전까지는 다 거듭남을 다 성령 세례로 안단 말이에요. 왜냐면 거듭남과 성령 세례가 증세가 똑같아요. 나타나는 일들이 똑같단 말이에요. 뭐 방언 터지고 귀신 쫓고 뭐 이런 역사들이 다 일어나니까는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예요? 다 성령 세례 받은 줄 안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또 가리켰어요. 방언하면 다 성령 세례 받았다고. 성령 세례는 마음의 할례예요. 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예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죄를 이기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늦은 비라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른 비의 역사, 이른 비가 오지 아니하면 씨앗이 심겨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거든요. 근데 인간이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인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른 비가 와야지만이 씨앗을 심는 것처럼 이른 비의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이 거듭나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이 안에 하나님이 거하세요. 성령님이. 그리고 이제 여러분 마음 안에다가 이제 씨를 뿌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옥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짜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판단 정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이건 표범의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흑인의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도 포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내 마음이 이미 죽었다는 것도 몰라요. 우리는 왜? 계속 내 마음이 나오니까 이 마음이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을 내가 변화시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길가밭 뒤집어 엎고 돌짝밭에 돌 뽑고 가시떨기 뽑아가지고 옥토밭을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노력을 진짜 해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안 돼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야, 네가 될 수 있었더라면 내가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었지. 그리고 내가 성령으로 네 안에 들어올 필요가 없었지. 이걸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이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 마음으로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요단을 건너는 체험이란 말이에요. 이걸 늦은 비라 그런단 말이에요.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열매가 안 나타나요. 열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날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오른편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는 말씀이 나타나는 사람은 열매가 지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지금 나오는 사람들, 삶 가운데서 나를 통해 나타나는 사람들은 열매가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막 그냥 수천 수만을 거두신 목사님들 돼도 혈기 이기는 것도 어려워요. 분노 하나 이기는 것도 어렵단 말이에요. 왜요? 못 이기니까는요. 자기 마음으로는 못 이긴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내가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내 이 마음이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옥토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 고백이 안 나와요. 왜요? 아니, 내가 열심히 하면 되던데 또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조금 버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하면 내가 옥토밭이 될 거야. 이 마귀의 미혹에 또 넘어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도 변화 안 시킨다 그러잖아요. 표범의 반점을 없앨 수 있겠느냐? 흑인의 피를 희게 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불가능하다는 걸 아니 그래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으니까 될 거라고 또 생각을 해요. 아니 믿는 자가 뭐예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된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노력을 평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는 할 수 없구나 깨달을 때 이제 성령 세례가 열려요. 그때 이제 성령 세례를 구하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준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처음에 받았던 성령은 구하지 않았을 때 주신 거예요. 예수 영접하고 여러분이 회개했을 때 성령이 그냥 오셔가지고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듭났을 때 뭐예요? 거듭난 것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왜? 누군가 설명을 안 해줬으면 몰라요. 방언이 나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도 내가 거듭난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옆에서 얘기를 안 해주는 사전 지식이 없으니까. 근데 이런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거듭나면 야 내가 거듭났구나 하고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거듭날 때 뭐예요? 사전 지식이 없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 88년까지 환각제 대마초 히로뽕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완전 밑바닥 가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거든요. 그러고 나가지고 막 음성이 들리고 막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수련회 쫓아가가지고 막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와가지고 친구들한테 와가지고 야 나 이상한 말이 나와 하고 막 해봤더니 야 그 귀신 방언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방언을 못하는데 너는 교회 처음 와가지고 수련회 와가지고 방언을 하는 거 보니까 이건 마귀가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게 방언 은사였던 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거든요. 사실 그때조차도 나는 거듭난 걸 몰랐어요. 그때도 사실 사람들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으면 나가요 이게요. 거듭나가지고 그런 데만 한번 가봤어요. 막 귀신 쫓고 이초성 목사님 막 귀신 쫓고 그러니까 야 저렇게 쫓는 거야. 그리고 등치 큰 체육과 애들 제가 체육교육학과 나왔으니까 야 니네들이 원치 않는 쓸데없는 생각 자주 나오지. 그거 다 귀신이야. 다 일로 나와. 그러다 서 있어. 내 눈 똑바로 봐. 그리고 손만 대면 그 등치 큰 애들이 그냥 막 떨어져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찾아와요. 기도해달라고요. 기도하면 막 병이 나요. 난 그때까지도 거듭난 걸 몰랐어요.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준 거예요. 그만큼 거듭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만 거듭난 사람은 알잖아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을 알아요. 전임 구원 받은 사람은 전임 구원 받은 사람을 알아요. 여자들은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아기 난 사람을 보고 알잖아요. 그 모든 과정을 다 경험해 봤으니까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다 광야 생활하고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오라까지 와가지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거기가 끝인 줄 알아요. 성령 세례 받을 때 사실 성령 충만까지 오거든요. 근데 왔을 때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때부터 7족속을 멸해요. 한 족속이 수만이에요. 여러분 하루 동안에 5만 가지 이상 생각이 나와요.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할 때 복종치 않는 걸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거는 성령 충만까지 오지 않고는 불가능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싸움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다 자녀들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에 불과해요. 청년의 믿음부터 악한 자와 싸워 이겨요. 그러니까 청년의 믿음이 돼야지 여러분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까지는 받아야지 이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와도 다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훈련이에요. 과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과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걸 만약에 배워요. 그러면 중학교를 갈 수가 없잖아요. 초등학교에 맞는 학습을 해야지만이 중학교에 들어갈 수 있어요. 중학교에 가서도 중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과목을 배워야지 고등학교를 가잖아요. 만약에 내가 중학교 갔는데 초등학교 과정만 계속 배워요. 고등학교를 못 가요. 고등학교 가가지고 중학교 때 교육만 계속 받아요. 대학교를 못 가요. 그 맞는 그 학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평생을 가도 그냥 어린아이가 먹는 젖과 같은 말씀만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영혼이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는 교회는 오래 다녔으니까 직분은 다 받았다고 남들은 우러러 볼 수 있죠. 하나님이 볼 때는 젖먹이에요. 젖먹이 특징이 뭐예요? 소변 대변을 못 가린다는 거예요. 소변 대변은 절대로 못 가려요. 애들은요. 조금 성장을 해야지 가리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다 가리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뭘 선택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선택해야 되죠. 못 가리는 분들 다 지금 소변 대변 못 가리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지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하나님 보시기엔 젖먹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 소변 대변을 못 가리니까. 불평하라, 불평하지 말아라. 무엇이 좋은지는 알잖아요. 불평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 뜻인 줄 알잖아요. 근데 뭘 선택을 해요? 불평을 선택해요. 왜요? 아직 못 가리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뭐 직분, 신앙 연조 그걸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앞에다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놨어요. 뭘 선택하길 원해요? 생명을 선택하고 축복을 선택하길 원하잖아요. 근데 이 선택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저주를 선택해요. 사망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뭘 선택해야 되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기뻐하지 말라를 선택을 해요. 그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 놓고선 자기는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로 보라는 거예요. 네 지금 네 생명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 하나는 오른뺨 맞으면 너는 더 때려. 어떤 걸 선택을 해요? 많은 사람은 더 때려를 선택을 해요. 이 선택 안에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 그러니까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 그래요. 바르게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전까진 젖먹이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에이 내가 무슨 어린아이 신앙이야. 나는 교회 다닌 지 난 10년 20년 나는 50년을 다녔는데 나는 장성한 분량이지. 아니에요. 아직도 소변 대변도 못 가린다.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여러분 이 말씀 순종하고 계십니까? 순종 못하면 뭐예요? 못 가리는 거예요 지금요. 왜냐면 마귀는 항상 하나님 말씀과 반대거든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는데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고 저주를 한단 말이에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거 순종하는 분들은 장성한 자예요. 순종 못하면 젖먹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 못 가리니까는요. 이걸 인정을 해야지 마음을 찢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어도 내가 소변 대변도 못 가리는 자였군요. 이걸 인정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애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마음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내 마음 줄게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걸 옳다 여겨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줬을 때 그들이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겠나이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3번을 물어봤어요. 좀 현명한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 은혜로 구원하셨으면 됐지 무슨 율법입니까? 하나님의 이 완전한 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서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 좀 걷어가 주세요. 그냥 은혜로만 아브라함처럼 그냥 노아처럼 그냥 은혜로 구원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예요?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그랬더니 뭐예요? 바로 저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왜요?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특히 거듭난 분들은요. 거듭나기 전에는 저주 아래도 안 있어요. 왜요? 율법을 아예 지킬 생각도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깐난애기 신자들이 무슨 율법 지켜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축복을 받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거듭난 다음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전에는 그냥 축복을 받았는데 왜 난 요즘 이렇게 거듭났는데도 방언을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저주를 받지? 그러는 거예요. 왜요? 율법 아래 들어갔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율법 아래 들어와서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나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죽었구나 여기까지 보여줘요. 그전에는 그냥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지 이거밖에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서 저주를 받다 보니까 아 율법의 저주에서 날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구나 여기까지는 봐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이제 다시 의라는 게 믿어져요. 의가 된 게 믿어져야지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다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지 약속하신 성령이 그때 임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아직 율법 아래 있는 분들은 거듭난 다음에 아무리 귀신 쫓고 권능행하고 별별 일을 다 했어도 아직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걸 깨닫지 못한 분들은요 절대로 성령 세례가 임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 들어가서 내 힘으로 열심히 해보다가 이제는 뭐예요? 안 된다는 것까지 깨닫는 사람이 뭐예요? 이제 새 포도주를 이제 여지껏 낡은 가죽 부대에다 담았던 거거든요. 뭐예요? 우리가 지켜 행하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산상수훈 얼마나 우리가 잘 알아요. 이걸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지켜 행하겠나이다. 그래요.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내가 지켜야죠 하고 산상수훈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이 노력하다 끝나버려요. 근데 이걸 진짜 노력한 사람은 뭐예요?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가 채워질 때는 몰라요. 이게 안 새니까 안 터지니까 그러니까 좀 채워지는 거 같으니까 나 변화가 되네. 나 지금 옛날에 염료를 한 하루에 100번 했더라면 지금은 한 90번 하고 조금 있으면 80번 하고 나중에 하나도 안 할 거야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노력을 진짜 해본 사람이 뭐예요? 아구까지 찼어요. 그럼 그때 터져버려요. 터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것까지도 몰라요. 왜? 아직도 채우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중에 한 10% 채운 분들이 있습니까? 낡은 가죽 부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10% 지키려고 노력하는 분들 아직 더 채워야 돼요. 20%, 30%, 90%, 100% 채워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예요?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아 내가 무익한 짓을 했구나.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은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카인의 제사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부터만 나온 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뭐예요? 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낡은 가죽 부대가 이제 완전히 쏟아져 버리면 하나님이 새 부대로 바꿔버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새 부대를 얻으셨습니까? 새 부대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새 마음, 이걸 새 부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부대에다가 이제 담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 부대는 뭐예요? 꽉 꼭대기까지 채면은 이게 충만 단계예요. 그때부터 흘러넘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나타나 버려요. 이해라가 돼버리는 수준, 용서라가 돼버리는 수준. 그러니까 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채우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력을 여러분들이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세미나를 통해서 이걸 한 단계 한 단계 과정을 또 여러분들 선물로 나눠드린 그 전인구원의 여정에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길이요. 길만 하면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인천 가는 길 가르쳐 주시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당연히 가잖아요. 유치원들한테 가르쳐 주면 가요? 못 가요?
전혀 못 갑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여기서 광주에서 인천 가는 길을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은 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조금 똑똑한 애들 한 초등학교 6학년이면 그냥 가르쳐준 대로 다 찾아가면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장성한 분량이 되면은요, 이 길 가는 게 어렵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앞선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 여러분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돼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주님이 길이 안 돼 있어요. 진리가 안 돼 있고 생명이 안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의 길, 여러분의 진리, 여러분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각기 제 길로 가요. 갓난아기 때부터 내 안에 나 있는 길이 있어요. 염려하는 길, 불평하는 길, 판단하는 길, 짜증내는 길, 이런 길들이 이미 나 있어요. 이게 여러분의 진리예요. 옳다 하니까 행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짜증내는 걸 옳게 여겨요. 아내가 바가지를 긁으면 내가 쌍소리를 하는 걸 옳게 여겨요. 다 자기 진리로 삼은 거예요. 행하는 건 다 생명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마귀 생명이거든요. 마귀 생명이 죄예요. 근데 이 죄를 다 생명 삼아서 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는 한 주님이 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라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게 자기 길이거든요. 이게 자기 진리예요. 자기 생명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는 한 주님의 이 길은 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 길을 가요? 이걸 다 버려야 돼요. 근데 이걸 또 인간의 힘으로 버리면 또 안 되죠. 주님이 여러분의 길, 여러분의 진리, 여러분의 생명 예수와 함께 죽여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조차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길을 회파시키고 여러분의 진리를 없애고 여러분의 생명을 버리려고 했던 그 옛사람도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와서 안식할 거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의 이 길이 다 내려져야 돼요. 여지껏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율법 안에서 그래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줄 거야 다 내려놔야 돼요. 갓난아기는요 아무것도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만 그냥 갓난아기는 엄마만 찾으면 엄마가 와서 다 채워줘요. 여러분이 그 수준까지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만 내 목자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린 다른 목자가 너무 많아요. 사람도 목자고 돈도 목자고 지식도 명예도 또 내 자식도 다 내 목자예요. 나에게 유익을 주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걸 다 끊어버리세요. 주님만 바라보게 해요. 주님만 내 목자가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누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켜요. 거듭나게 만들어주세요. 거듭나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목적이 나와요.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듯.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이제 인도해요. 거듭나기 전까지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축복만 주세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포동포동 살을 찌게 만들고 결국은 영혼을 소생시켜 버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만들어요. 이 단계까지 가고 났더니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나와요.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길이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서 여러분을 죽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은 뭐예요? 살려고 노력을 해요. 악착같이 살려고 그래요. 십자가에다 주님이 좀 이제 달아놔야지. 이제 죽으면 부활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죽기 전에 자꾸 내려와요. 하나님은 자꾸 십자가에 여러분을 달아요. 거기서 죽어야지 부활이 되니까. 근데 십자가 같은 환경이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걸 뭐예요? 내가 그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이겨야지. 하나님은 죽이려고 그러는데 나는 뭐예요?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래 걸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죽이는 환경 주면 그냥 죽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죽은 자만 살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하나님이 가상히 여겨서 살려줄 줄 알아.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살려줘 봤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살려고 했더니 살려줬어. 자기 자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자랑을 원치 않으세요. 그냥 죽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일 때 그냥 죽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죽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죽이는 환경을 통해 여러분 마음을 죽여요. 여러분이 헤쳐나가고 내가 이거 극복 이런 마음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죽은 자가 어떻게 그 일을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여서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항복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님만 쳐다보잖아요.
주님만 바라보잖아요. 그전에는 다 내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으로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졌다고 다 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 저주가 아래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들어갈 때 빨리 죽으면 끝나요. 빨리 통과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버틴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너무 심한 환난을 받아서 마음의 살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이에요? 위대한 사도예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지경으로 끌고 가요? 아시아에서 너무 심한 환난을 받으니까 마음의 살소망, 자기 마음으로 살소망이 끊어지고 자기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갔을 때 뭘 깨달아요? 사도 바울이 나를 의리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리하게 하려 하심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만 살려요.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자꾸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전혀 안 해요. 왜? 여러분 자랑이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키려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죽은 사람만 살리신단 말이에요. 물론 이 노력을 해야죠. 왜? 해본 사람이 깨닫는단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도 안 들어가면 이런 단계는 구경도 못해요. 왜요? 때가 될 때까지 후련인가 청지기 율법 아래 가두어 종로로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해봐야 돼요. 해본 다음에 내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 와야지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뭐예요?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할례시켜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이게 아브라함이 99세 때 얻은 축복이에요. 원래 75세 때 하란에서 불러냈어요. 그 전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어요. 그건 나이도 나와 있지 않아요. 거기서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그랬는데 아버지까지 같이 나와요.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어요.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떠나라 그래요. 그때가 75세예요. 그리고 85세 때 왕들에게 이제 잡혀간 소돔과 고모라에 갔던 그 조카 롯의 가족을 구원해냈잖아요. 그런 다음에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로 이제 복을 줘요. 먹게 한 다음에요. 그때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단 말이에요. 이게 85세 때예요. 그때 여러분들도 칭이 없고 거듭나는 예표하고 똑같아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는 길을 여러분이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이 네 씨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자기 실력으로는 지금 아내가 지금 형수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내 몸종 하가를 줄 테니까 네가 몸종 하가라고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아.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 좋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순종하고 몸종 하가라고 몸을 섞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때부터 14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이게 율법행위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한 걸 내가 지켜가지고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99세 때 나타나서 할례를 받게 만들어요. 영원한 언약인 할례 언약을 맺어서 할례를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 몸으로 사라를 통하여 이삭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의 할례 받는 수준이에요. 이 수준에서 독자 이삭까지 바치는 이 수준까지 들어가고 175세 때 영화로운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단계로 이렇게 하나하나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 이 할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할례 시에 받았던 의를 인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은 무할례 시에 할례 받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기 전에 그냥 예수를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잖아요. 이건 칭의일 뿐이란 말이에요. 실제 여러분이 의가 안 나타나요. 칭의만 얻었을 수준이 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겼기 때문에 거듭남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을 하나님이 뭐예요? 인을 쳐버리시는 것이에요. 할례를 통하여서. 무할례 시에 받았던 의를 인쳐버려요. 이게 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제적인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의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 버려요.
그러니까 요 수준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신다는 거,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나님이 통과시키면서 이제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이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가고 있지만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그분의 지팡이가, 그분의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 보통은 2단계까지도 안 가죠. 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서 그냥 놀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 깐난애기로 평생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더 성장해서 부모보다 훌륭하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는 참자녀, 완전한 자들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그냥 깐난애기로 살고 싶은 거예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야,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행복해. 이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안 그래요. 거듭나자마자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해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연단 시작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즐긴 줄 아세요? 항복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보내면 빨리 죽으면 되잖아요. 그럼 바로 부활이에요. 십자가에서 왜 달려서 오래 버티냔 말이에요. 그냥 죽으면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은 거기서 죽기 바로 직전에 또 내려와요. 이게 여러분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이려고 그렇게 환경 몰아내가지고 하나님 나 못해요, 항복,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항복하기 전에 뭐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또 해결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걸린 거예요. 결국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경험을 했더니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세요. 이제 마귀가 어떤 역사를 해도 우리가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하는 것처럼 마귀가 어떤 환경을 통해서 역사가 와도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잔치상을 배설해 줘요. 이해하라 반찬, 용서하라 반찬, 항상 기뻐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 이거 먹는 거예요. 이걸 먹으니 얼마나 토실토실해지겠냔 말. 근데 이거 먹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식사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 환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주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래 이제 주님이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이거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그걸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고난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난 당할 때마다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럼 주님이 잔치상을 베풀어 주세요. 이해하라, 용서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축복하라. 나 이거 먹었어요. 그러니까 토실토실 살이 찐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내 머리에 주님이 기름을 부어줬어요. 성령 세례 단계예요. 기름을 부어줬어요. 내가 성령 세례가 임한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성령 세례 임한 다음에 뭐예요? 내 잔이 넘치는 단계예요. 충만 단계예요. 그러니까 기름만 부으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내 잔이 넘치는 단계가 돼야 되잖아요. 이제 새 푸대 안에다가 주님의 생명, 포도주로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흘러 넘치는 단계예요. 내 잔이 넘치는 그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 단계예요. 이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단계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시편 23편에서 이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좀 안 좋은 말로 좀 따졌어요. 아니 하나님, 나 거듭났을 때 이거 미리 알려주셨으면 내가 이렇게 24년 동안 내가 헛수고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니 이걸 왜 이제 알려주세요? 제가 그런 거예요. 네가 이 과정 없이는 내가 설명해도 너 이해 못해. 네가 그걸 지금 내 말을 듣고 이해하기 위해선 너에게 연단의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 길을 다 겪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설명하니까 네가 지금 이해하는 거야. 네가 이해한 걸로 가르쳐. 이거 알려주신 것이에요. 시편 23편으로 제 길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다른 성경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죠.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단계, 홍해를 건너 거듭나고 율법 아래서 오호라까지 오니까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는 단계, 성막에 보니까 성전 뜰이 있고 성서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마당만 맑아요. 밤날 주님 영접한 다음에 성전 마당에 와가지고 번제단하고 물두멍 밤날 죄짓고 회개하는 요 수준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가요. 그럼 떡상이 있고 정금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면 비춘 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변화가 되고 그런 다음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언약궤를 경험하는 그 단계. 그러니까 육체에 속한 크리스찬에서 혼에 속한 크리스찬 그리고 영에 속한 크리스찬 진전해 나가는 걸 보여주신 것이란 말. 그리고 로마서 과정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1장부터 8장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왜 이 길을 못 갔냐? 내 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옳다 여기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들이 때가 되신 것이에요. 이 믿음을 받을 때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때가 된 사람, 그러니까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다 가둬놨다 그래요. 율법 아래다가. 그래 이제 딴짓을 못하니까, 타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둬놓은 거예요. 때가 되면은 이제 계시의 때가 오면은요, 이게 열려요.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했다는 걸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때가 되기 전까지는요. 그러니까 때가 된 사람에게는 들리게 만들어요. 맞아, 주님이 다 이루셨구나. 내가 이 율법 아래서 종노릇 했구나. 내가 내 의로 했구나. 이런 게 다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정리가 되는 것이에요. 이 정리가 되면 뭐예요? 이제 이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단계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7가지 도만 알면 돼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왜?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그리고 결국 이 믿음이 실제적인 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한 가지밖에는 몰라요. 거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줬다. 이걸로 머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초등학교 실력밖에 안 돼요. 그 다음 단계도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이 복음은 여러분이 듣고 믿기만 하면 그냥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요?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이걸 여러분이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도가 그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셨다. 이걸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아요. 이 구원은 이제 뱃속에 잉태된 구원이란 말이에요. 생명이 이제 들어왔을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단계에서 뭐예요? 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함이었구나. 영의 구원인 거듭남을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이걸 듣고 이걸 믿어요. 그럼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세요. 그래서 은혜가 의로만 왕노릇하게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들어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이 십자가의 이 도의 두 번째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목적이 그냥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영의 구원인 거듭남을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이걸 듣고 믿는 순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에게 거듭남이 실제가 되게 만들어요. 근데 그런 다음에 뭐예요? 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에게 거듭남만 주신 게 아니라 내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이걸 들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몰라요. 로마서 6장에 있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4가지 진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거듭난 다음에 5장에서 거듭나거든요. 6장에서 이 진리를 배워야 돼요. 근데 이 진리를 띄고 7장으로 들어가서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아무리 얘기해도 8장으로 못 들어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이 수준에 왜 못 들어가냐면 거듭나가지고 내가 귀신도 치고 권능해가고 다 해요. 모든 게 형통하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서 6장에 있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안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당하니까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는 하는데 8장으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요? 6장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십자가의 세 번째 도를, 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죄상과 의롭다함을 주셔서 구원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이걸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만 왕노릇해서 이 옛사람이 죽은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습니까? 여러분 염려하는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습니까? 불평하는 옛사람이요. 남편 말에 순종하지 않는 옛사람이요.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그 옛사람이요. 성경은 완전히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6절 말씀 한번 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죄만 사해 주시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죄하고는 상관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이 예수를 안 믿어요.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를 믿지만 죄에서 나를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신, 해방시켜 주신 그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신앙이 바르게 성립이 안 된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줬을 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우리를 해방시켜 줬어. 이 진리부터 알려줘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이건 들어본 적도 없어요. 왜요? 계속 나는 죄를 짓고 있으니까. 로마서 6장 1절 말씀 한번 봅니다.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예요. 아니,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찌 우리가 그 가운데서 더 살아요? 아니,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요, 내가. 근데 죄가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거 아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죄, 사탄은요,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역사해요. 근데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죽었다는 건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아무리 뭐 저런 게 다 있어 하고 생각이 와도, 야, 나 이미 죽었어, 가. 그럼 가요. 근데 우린 죽은 걸 안 믿어요, 또. 우리는 이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는 내가 죽었다는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이미 같이 못 박혔어요.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옛사람도 거기 달려 있어요. 가난한 옛사람,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을 겪는 옛사람 이미 끝장났어요. 근데 언제까지 갖고 있으려고 그래요? 아니, 가난한 옛사람을 언제까지 끼고 살아요? 질병에 걸린 옛사람,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옛사람 언제까지 같이 살고 있냔 말이에요. 죽은 시체인데요. 아무리 친했어도 죽으면은 갖다 묻어버려야죠. 아, 난 내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요. 죽어도요, 난 옆에서 난 밥 먹여주면서 살 거예요. 이럴 사람이요, 이건 정신병자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사랑했어도 죽으면 시체잖아요. 냄새 나잖아요. 버려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옛사람 완전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걸 믿어야죠. 주님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여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안에 옛사람이 나올 때마다, 아, 이거 죽은 시체지, 끔찍이 여기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은 시체하고 놀아요. 지금 불평하는 사람, 불평하라는 옛사람하고 지금 노는 거예요. 지금 남을 판단하는 사람, 판단하라는 옛사람, 죽은 시체하고 노는 거예요. 지금 좀비 영화 있잖아요. 죽은 시체가 막 걸어다니잖아요. 똑같아요. 죽은 옛사람이 날 통해 나타나요. 불평하는 옛사람, 판단하는 옛사람, 간음하는 옛사람, 술 취하는 옛사람, 남을 때리고 욕하는, 비방하는 이런 옛사람이 날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죽은 시체가 지금 나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요. 왜요? 안 믿으니까는요.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걸 몰라요, 사실. 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아니,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어떤 목사님이 40년 목회를 했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 이 말씀을 그렇게 봤는데도 이게 이 의미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을 다시는 죄를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옛사람, 여러분의 옛자, 여러분의 옛 성품을 예수와 함께 죽여버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다 새 것이 되셨습니까? 이전 것 다 지나갔습니까? 근데 또 마귀가 역사해요. 야, 지나갔으면 안 나와야지. 너 오늘도 짜증냈잖아. 넌 아직 남아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 또 속아요. 그래, 난 아직. 왜? 마귀하고 워낙 친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만 나면 다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닌 걸 다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 사탄아, 그래도 죽은 건 죽은 거야. 이렇게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전 건 지나갔다 했으니까 넌 지나간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죠. 내 안에서 염려 나올 때 있어요. 야, 너 지나갔는데 왜 역사에 가? 나가요. 당연하죠. 왜? 우린 이걸 믿으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 이전 것 다 지나갔어요. 염려,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정죄하는 옛사람 이미 지나갔단 말이에요.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지 않고 행해요. 아직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싸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입에다 집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가도 변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구나. 이러고 싸워야죠. 근데 이런 싸움을 하는 사람도 없고 또 이런 싸움을 해봤자 다 독립군으로 싸워요.
뭐냐면 해방된 걸 안 믿고 내가 열심히 싸워가지고 이기려고. 지금 혈기하고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왜 금식하세요? 그랬더니 혈기가 많아가지고요, 이거 금식으로 뽑아내려고 그래요 하고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혈기는 옛사람 완전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미 죽었잖아요. 그럼 혈기가 나오면 야, 너 죽었는데 왜 역사에 가?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이 싸움을 안 해요. 다 독립군으로 싸워요. 내가 열심히 싸워가지고 해방되려고 노력해요. 아니, 주님이 우리를 그러면 해방시킬 필요가 없었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뭐예요? 주님이 이루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해방군이란 말이에요. 아, 혈기는 이 죄에서 주님이 날 이미 해방시켜줬지.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지. 그럼 내 안에서 혈기가 나오려고. 야, 나 이미 해방됐는데 네가 나한테 역사에 떠나갈지어다 나가버리더란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 권세를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것. 여러분이 맨날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 역사 안 해요.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너한테 맡겼어. 내가 권세 줬잖아. 마귀를 네가 대적하라고. 네가 이기는 자가 되라고. 아니, 주님은 이미 이긴 자가 됐잖아요. 뭘 또 주님이 이겨야 돼요? 이미 이기셨는데 그럼 누가 이겨야 돼요? 우리가 이겨야죠.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에 있는 마귀를 여러분이 이겨야죠. 가난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저주 실패 사망 환난 다 이겨야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겨야죠. 왜요? 이미 여러분들은 해방군이니까요. 근데 이걸 안 믿어요. 아유, 난 맨날 지는데요. 그리고 열심히 내가 노력해가지고 나 이기려고 노력해요. 독립군 신앙 생활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란 말. 근데 또 이런 신앙을 또 칭찬을 해줘요. 왜요? 많은 사람은 독립군 싸움도 안 하거든요. 그냥 종노릇하고 살죠. 독립군은 아무나 해요. 의식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지 독립군 할 거 아니에요. 싸움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이 싸움도 못해요. 그냥 당하고 살죠. 갓난애기 어린아이들 성추행 당하잖아요. 왜? 힘이 없어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씨를 넣어주거든요. 저항을 못해요. 다 받아들여요. 다 당하고 살아요. 그리고 이걸 만족하고 살아요. 비참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의 씨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씨를 받는 게 아니라 사탄의 씨를 받아들여서 마귀의 씨를 또 잉태만 한 게 아니에요. 탄생을 시켜요. 염려하라만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실제로 탄생이 돼요. 염려가 나오잖아요. 불평이 나오잖아요. 판단정제가 나오잖아요. 욕설이 나오잖아요. 폭행이 나오잖아요. 술취함이 나오잖아요. 탄생된 거거든요. 잉태만 한 게 아니에요. 지금요. 많은 사람들은요, 탄생이 돼요. 나무를 보면은 열매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이제 처음부터 자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성장을 해야지 열매가 나와요. 여러분 안에 육체일이 나온다는 건 벌써 열매까지 맺는 장성한 그런 나무가 된 것이에요. 마귀로 장성한 나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열매까지. 어렸을 때는 뭐예요? 나오진 않죠. 막 욕을 하고 싶어도 어린애들은 심은 게 별로 없으니까 안 나와요. 폭력도 안 나오고. 근데 조금 크니까 뭐예요? 나오잖아요.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심겨진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자기 밭에 농부예요, 사실. 마음의 농부거든요. 농부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만 뿌려야 되잖아요. 누가 가라지와 엉겅퀴를 뿌리냔 말이에요. 그럴 바보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 안에다가 온갖 더러운 씨를 다 받아먹어요. 염려, 미움, 시기 이걸 다 받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내가 먹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오라까지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들로 이기는 자로 만들어 버리세요. 그래서 사탄의 씨, 한 밭에 두 종자를 심지 말라고 한 종자, 하나님의 씨만 심어요.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씨를 심을 수가 없는 존재까지 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요. 많은 사람은 이 성령 충만 전인 구원 받기 전에는 다 두 주인 섬겨요. 아니, 나 하나님만 섬기는데요. 아니죠. 마귀가 염려하라 할 때 염려하잖아요. 마귀 섬기는 거예요. 너 항상 기뻐하지 마라. 항상 기뻐하지 않잖아요. 마귀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몰라요. 자기는 마귀를 이렇게 잘 섬기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만 잘 섬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니, 내가 볼 때는 마귀 엄청 섬기고 있는데. 아니, 말과 행동이 다 마귀인데요. 남을 비판하지 않나, 판단 정지하지 않나, 투설대지를 않나, 요즘 뭐 돌아가는 정세를 보면서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와요. 마귀 종노릇을 하고 있으면서도 본인은 몰라요. 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 안다는 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염려하는 옛사람 이미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죽은 시체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너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죠. 이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죄는 육신의 생각을 통해 역사이잖아요.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은 죽은 자로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염려하라 그러면 야 죽었어 가, 그럼 가요. 아니 죽은 사람한테 물 좀 떠와, 그럼 물 떠와요 안 떠와요? 죽은 사람한테 못 두죠. 아니 죽었는데.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육신의 생각으로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런 생각이 와도 야 나 죽었어 그럼 그냥 가요. 근데 우리 뭐예요? 또 살아나요. 이걸 또 받아들여요. 또 받아 먹어요. 또 그래가지고 그 생각을 또 품고 입으로 또 시인하네요. 제가 이 훈련 받을 때 거듭나자마자 깡패가 사람 됐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러 이제 가는 거예요. 뭐 환각제 대마초 시로뽕하고 이렇게 살았으니까는요. 그리고 교수님 잠깐 화장실 갔다 오면 내가 앞으로 나가요. 한 손엔 환각제, 한 손엔 대마초를 넣고, 야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법인데 죽기 전에 너희들 이런 거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해볼 사람 따라올래? 그래 애들이 줄 서서 나와요. 그럼 야산 데리고 가가지고 대마초 마는 거 가르쳐주고 피는 거 가르쳐주고 환각제 뭐 루비킨 같은 거 한 30알, 50알, 100알씩을 먹어요. 완전히 이제 환상 속에서 살거든요. 제가 그랬던 사람이. 완전히 이제 쓰레기로 이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변화가 돼가지고 이제 복음을 외치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 애들이 다 양귀신 씌었다고 소문이 났어요. 인천에서요. 조용만 양귀신, 서양귀신 씌었다는 거예요. 예수귀신 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에 끼고 이제 말씀을 전하러 이제 가는데 택시가 지나가면서 구덩이에 고인물을 껴진 거예요. 신경질이 났어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왜요? 며칠 전에 본 말씀이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떨어뜨림이 없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하나님의 허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놀러 가요 지금. 딴짓하러 갑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러 가는 거 아시지 않아요? 왜 이따위 일을 허락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따위 일을. 아니 성화가 덜 돼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에서 너 지금 기분이 어떠니? 그러세요. 아 짜증나죠. 너 그 질리니 비질리니? 아 비질리죠. 너 그 마음 가지고 내게 올 수 있어? 깜짝 놀란 거예요. 너 그 마음 가지고 내 얼굴 볼 수 있어?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이 모든 환경을 통하여 네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갓난아기 때부터 잘못 심겨진 게 얼마나 많아요.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 악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이 좀 드러내고 계십니까? 집안 식구가 왼수라고요. 딴 사람을 통해서는 안 나타나요. 또 여러분보다 부족한 사람에게는 안 나타나요. 다 너그럽게 다 용서하죠. 근데 여러분 레벨이 같거나 높은 사람들한테 뭐 저런 사람이다 이게 나와요. 찌꺼기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찌꺼기를 드러나기 위해서 환경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고치는 망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거듭나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저는 변화가 빨리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더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 저 사람 왜 이렇게 더뎌요? 나처럼 좀 빨리빨리 변화가 돼야죠. 그랬더니 나는 네 아내가 그렇게 나올 때 네 안에서 오래 참음이야. 네 아내가 그렇게 나올 때 나는 네 안에서 사랑은 허물을 덮는 이야. 너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아내를 변화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은 나 변화시키려고 아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나올 때 나는 오래 참아야 되잖아요. 도리어 축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으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편하니까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남편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아내를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여러분이 피곤해서 그래요. 빨리 저 인간 좀 변화시켜서 나 좀 편안하게 좀 살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를 한단 말. 하나님 그거 응답 안 하죠. 왜요? 너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있어. 난 네 아내가 그렇게 나올 때 나는 너를 축복하는 자야. 억지로 오래 가자면 심리까지 가주는 거야. 거듭달라는 자에게 속옷 벗어주는, 네가 아내를 통해 남편을 통해 이게 될 수 있잖아. 근데 우리는 그 훈련을 안 받아요. 그리고 상대 변화시켜달라고 10년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놓고 10년 동안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모질러가지고 내 마음이 변화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10년 동안을 나를 변화시켜 주려고 그러는데 자기는 저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을 연단한 같이 연단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을 그물에 들게 만드세요. 그물 같은 환경에 꼼짝달싹 못하도록 만들어버리세요. 이것도 힘든데 무거운 짐을 허리에 둬요. 아니 이것도 잘 견디는데 어려운 일이 또 여러분 중심에 또 생겨요. 이것도 힘든데 사람들로 머리 위를 통행하게 하였더니 사람이 가장 더러운 발이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머리를 짓밟아버려요. 여기까지 가면은요, 아무리 법 없이도 산다고 하는 사람이 바닥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욥 같은 이가 그랬죠. 재산 다 거두고 자녀 다 거두고 악창을 쳤어도 불평원망이 안 나왔어요. 근데 친구들이 와서 7일 동안 애곡했죠. 안타까워서. 근데 7일 만에 뭐예요? 이제 불평이 나오기를 시작해요. 내가 왜 어미의 유방을 빨았던 거, 왜 달이 있어서 부모가 사랑을 해서 나를 낳았던 거,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칭찬하시고 의로운 자는 뾰족한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하면서 투덜대요. 그랬더니 이제 친구들이 와가지고 책망을 하기를 시작해요. 그랬더니 뭐래요? 니들 아비는 내 양치는 개보다도 못한 자야. 근데 니네들이 지금 나한테 충고하고 있어? 이 마음이 나와요. 바닥 다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몇 마디 하니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친히 배우니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했더니 갑절의 복을 받아요. 욥도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무리 거듭나가지고 뭐 그냥 마음이 천사 같아졌어, 하나님이 한번 흔들잖아요. 바닥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모압이 예로부터 평안하고 평안하다 하나, 이게 아브라함 조카 롯의 자손이에요.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모압이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가 된 적이 없다 하나 마치 술이 그 찌꺼기 위에 있는 것과 같아서, 그러니까 밑에는 찌꺼기가 가득한데 위만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 맛이 여전하고 냄새도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 10년 20년 믿었는데 냄새가 변하지 않아요. 맛이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투덜대고. 이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왜요? 변화가 안 돼요. 그냥 투덜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옛날 모습이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위는 깨끗한 것 같은데 바닥은 뭐예요? 찌꺼기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병을 기울일 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왜요? 기울어야지 바닥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누군가 기울여줘야지 바닥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짜증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불평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판단 정죄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드러나야지, 아니 이것도 죽은 시체인데 내가 시체 끼고 살았구나 하고 회개하고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또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내 안에 이렇게 찌꺼기가 많았어, 이거 놓고 또 40일 금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버리게 해달라고. 왜?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또 안 믿으니까. 근데 이걸 여러분이 이런 진리를 알고, 나는 이미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이걸 믿었어요.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는 훈련이요. 여러분의 모든 건 이미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안에서 불평이 나오면 나 불평하는 옛사람 죽었어, 넌 나하고 상관이 없어, 떠나갈지어다, 이것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의에 대해서 사한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예요? 살아있다는 걸 믿으니까 순종이 돼버리죠. 이해하려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살아있어요. 왜?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까. 성령 세례 받으면 혼으로도 하나예요. 충만 받으면 몸으로도 하나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들은 그냥 나타나 버려요. 여러분이 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새가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 조금 이제 성장만 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저절로 날아요. 사람은 나는 게 불가능하지만 새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새는 조금 있다 보니까 나는 게 정상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셨어요? 여러분이 이제 성장만 하면 그 생명으로 사는 건 식은죽 먹기죠. 근데 성장이 안 돼서 문제죠. 아직 어리니까. 그러니까 생명은 가지고 태어났는데 아직 어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소변 대변 못 가리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예화를 잘 들어요.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부모님이 아이를 낳고선 늑대가 와가지고 죽였어요. 그리고선 이제 이 갓난 아기를 늑대가 죽이려다가 우니까 불쌍해가지고 늑대 젖을 먹이면서 여지껏 키운 거예요. 근데 성장하면서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난 생김새가 다른 늑대이구나. 근데 또 이 갓난 아기 때는 늑대한테 별 시련을 다 겪고 별 짓을 다 당했는데 이제 성장하면서 자기는 또 두 발로 걸어 나가면서 지혜도 있으니까 이제 웬만한 늑대는 또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신바람 나고 사는 거예요. 이제 성장하고 나니까. 근데 제가 딱 가서 봤더니 아니 사람이 늑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당신 위험하게 왜 거기서 빨리 와 그랬더니 날 죽이려고 그래. 사람은 처음 본 거예요. 그럼 내가 마을 사람을 데리고 가서 잡아요. 늑대 다 쫓고 그리고 붙잡고 우리에다 가둬놓고 마을로 데리고 와요. 그러고서 그냥 가만히 놔둬요. 그럼 본인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자기는 여지껏 생김새가 다른 늑대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는 자기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난 늑대가 아니었었구나. 나는 사람이었네? 지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제가 사람의 말과 행동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열심히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옛날 모습이 나와요. 늑대 모습. 으르렁거리고 막 손으로 주워 먹고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요? 난 늑대가 아니지. 이건 사람의 모습이 아니지 하고 점점 부인해요. 어느 정도 훈련이 되니까 우리에서 끄집어내요. 어울리게 만들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마귀의 종노릇하던 여러분 하나님이 건져가지고 교회 안에다 집어넣었어요. 거기서 못 깨달아요. 나 마귀 자식 아니었었구나. 나 하나님 자녀였었구나. 내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라. 아, 나는 어두움이 아니었구나. 나는 이제 빛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 배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법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다 옛날 모습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 모습 나오면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버리면 되는데 또 여기에 또 속아요. 옛날 모습이 나오면 그래 난 아직은 이거밖에 안 돼. 또 이 마귀한테 속는단 말. 아니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는 이 훈련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옛날엔 거꾸로였죠.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다 했단 말이에요. 의에 대해서는 죽어 있었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여러분이 죽어 있었어요.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 해도 못했어요. 왜? 죽어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의에 대해서는 살아난 자란 말이에요. 이것까지 이제 믿어지면은 그 다음부터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체를 주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훈련을 받아야지 뭐예요? 그래도 안 되는 나를 발견해요. 그때 깨닫는 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옛사람을 죄에 대해서 죽여주신 것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죽여주셨구나.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 다음에 이렇게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고 훈련받지 아니하면 이 깨달음까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평생을 성령 세례를 못 받고 인생이 끝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안 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거듭난 다음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이 진리를 내가 이렇게 알고 해가는데 왜 안 됩니까? 제가 이 싸움을 24년을 했어요. 24년 동안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를 목사님들 불러놓고 목회자 아카데미라고 이걸 가르치고 다녔어요. 24년을 내가 훈련받은 다음에 이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도 저도 안 되는 게 있었죠. 혈기하고 음란한 마음은 아무리 40일 금식해도 안 돼가지고 또 하려고 그랬더니 주님이 너 100번을 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포기한 거거든요. 근데 8년 전에 제가 인천시청 신우에 10년 지도 목사를 했어요. 한 설교하려고 딱 썼는데 안 해서 나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충격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몸이 떨려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에서 갑자기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가 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했나이다. 귀신 쫓았나이다. 권능 행한나이다. 바로 그게 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불법을 행하는 죄. 그 제가 좀 따져 물었죠. 아니 하나님, 내가 그래서 40일 금식 또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리신 거 아닙니까? 그냥 내가 40일 금식 안 해가지고 아직도 이거 못 이긴 거 아닙니까? 그 수준밖에 안 됐어요, 사고가. 40일 금식을 해야지 된다는 이 생각이요.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될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의 할례예요. 내가 네 건너방에는 들어와 있지만 네 안방 안에는 들어간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영 안에는 들어와 있었지만 네 혼 안에는 네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네가 필요할 때만 나를 불러다 썼다는 거예요. 바꾸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셨어요. 내가 실제적으로 왕으로. 그랬더니 그때는 성령세를 몰랐어요. 왕으로 모시는 것까지 했더니 그분이 왕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알려주신 게 이게 바로 성령세례야.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네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꾸는 마음의 할례여서 이걸 설명해 주신 것이에요. 근데 이제 요 전에 뭘 깨닫게 해주셨냐면 주님이 그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그 24년 동안 했던 이 말씀을 내려놓으라 그러신 거예요. 그 내가 이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나 거듭나자마자. 근데 내가 이걸로 여시고 훈련받고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됐고 물론 못 버리는 죄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변화되고 남들한테 거룩하다는 얘기까지 듣고 목사님들을 설명을 해주는데 이걸 내려놓으라고요? 하나님 맞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독자 이삭을 바치는 시험이었어요. 독자 이삭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하나님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생각으로 아니 이거 하나님 맞아? 아니 하나님이 주셔놓고 이걸 죽이라고 그래? 이거 말도 안 되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그 시험이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순종을 했어요. 예 하나님, 내가 아무리 진짜 거듭났어도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이 진리를 내가 해봤자 아직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알려주신 게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을 알려주신 거예요.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루려고 진짜 무던히 기도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이니라. 이 말씀을 그렇게 이루려고 노력을 했는데 주님이 전 구절에 답이 있다는 것이. 전 구절을 딱 봤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지 되는구나. 왜냐하면 내가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도 내가 지키려고 24년을 노력을 한 거예요. 내 마음으로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내려놓으라고 그러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내려놨더니 주님이 주님 마음으로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똑같이 해요. 나한테 여지가 알려줬던 말씀을 지금도 똑같이 순종을 해요. 제가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주체가 달라진 거예요. 옛날엔 내 마음으로 했고 지금은 주님 마음으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뀌어진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율법에 대해서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깨닫고 내가 의라는 게 믿어졌어요. 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이제 마음에서 온 거예요. 처음에 내가 거듭날 때도 예수님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다 사해줬다는 걸 믿었더니 내가 의로워져서 거듭났잖아요. 그런 다음에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다음 단계를 못 들어간 거예요. 근데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니까 성령 세례가 임해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죄상과 의롭다함을 주신 다음에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여기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주님이 성령 세례 받을 때 이미 충만함도 입은 것이야. 이걸 설명을 해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오순절 때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한 걸로 설명을 해주시고, 예수님이 30세 때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요단에서 돌아올 때 충만함을 입었다는 성경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 예수님도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충만도 같이 임했구나. 그런 다음에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하고 마귀 시험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까지 받기 전에 마귀를 못 이겨요. 아담은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었던 자예요. 근데도 뭐예요? 마귀한테는 안 됐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거듭났어도 죽었던 영만 살아났지 혼과 몸은 여전해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영과 혼과 몸에 구원을 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 세례와 충만까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 세례는 이례적이지만 충만은 계속 받아야 돼요. 계속 차고 넘칠 때까지 받아나가야지 철철 넘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 받고 여기서 끝나버려요. 아니죠. 계속 노력을 해서 충만함은 계속 유지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건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언제 성령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언제 받았어요? 오순절 때 받았어요. 근데 오순절 받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예수님 공생에 동참하면서 권세를 받아가지고 귀신도 쫓고 다 병도 쫓고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뭐 엘리야, 엘리사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난 게 하나님의 신이 안에는 못 들어왔지만 함께 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기름을 붓고 사울에게도 기름을 붓더니 뭐 예언도 하고 그랬던 것처럼 외적인 역사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런 외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근데 예수님 십자가 질 땐 다 도망가요. 그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만지려고 그랬더니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내 몸을 아직 아버지께 보이지 않았다. 내가 살아난 걸 알려 그랬어요. 그리고 저녁 때 나타났어요. 문을 다 걸어 잠고 두려움 속에서 있는데 문을 뚫고 들어와요. 신령한 몸으로. 들어왔더니 영인 줄 아는 거예요. 영인 줄.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만져보라 그랬어요.
아니 새벽에는 분명히 만져보지 말라고 그래 놓고선 지금 저녁 때는 왜 만져보라 그래요? 아버지께 갔다 왔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 불어넣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예요? 제자들이 주님 부활하시고 저녁 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할 때 성령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거듭났어요. 근데 도망간 거예요. 죽음을 극복을 못해요. 두려움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서 40일 동안 유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면서 내가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이 얘기 들은 사람이 500문도예요. 다 떨어져 나갔고 120문도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근데 10일째가 되니까 그때 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먼저는 거듭나고 거듭난 다음에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도 받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주님이 시켜준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장로교 목사예요. 우리도 거듭난 걸 다 성령 세례 이걸로 다 믿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는 이게 요단을 건너는 체험이란 말이에요. 이건 경험해보지 않고는 몰라요.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는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만나 먹는 사람들은요, 가나안에서 먹는 젖과 꿀 맛을 이해를 못해요.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그 단계를 거쳐야지 먹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애벌레가, 뽕잎 먹는 애벌레는 이제 나중에 이제 이 허물이 벗겨지면서 나비가 되거든요. 그럼 꿀을 먹어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뽕잎만 먹고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자기도 허물 벗겨서 나비가 될 거거든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판단하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았는지 몰라요. 장로교 목사가 거듭남 성령 세계가 아니라고 책까지 냈잖아요. 그러니까 막 항의 전화 들어오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학장님이 도리어 호통을 쳤대요. 당신들이 어려서 그렇다고. 이게 당연한 거라고. 요한 웨슬레도 경험했고 찰스 피니도 경험했고 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거듭남을 성령 세례가 하는 자들은 성령을 소멸시키는 자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왜요? 뚜렷한 구분이 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단계로 많이 들어와요. 요한 웨슬레도 들어왔죠. 또 잭 퓨넨인가 뭐 그 인도 목사님 이 단계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뭐 스기오 스다단가 무슨 일본 목사님, 성결교 목사님 이런 단계. 그러니까 제2의 축복을 다 본 거예요. 거듭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 15년 있다, 아니면 뭐 10년 있다, 아니면 20년 있다가 이 단계를 봤어요. 근데 평생을 가도 이 단계를 못 보고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모르니까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결국은 율법에 대해서 나를 죽여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의로 만드셨다는 게 믿어지는 순간, 아,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만찬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새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 이 새 언약이 안 열려요. 지금 이 광주에 있는 저 이상한 목사님이 새 언약을 열렸어요. 새 언약을 봤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또 거듭난다 성령세를 하나라고 그래가지고 저하고 이제 이 대치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이별을 선언을 하고 이제 나왔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안 되는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분들이 돼요. 왜냐하면 과정이 있으니까는요. 거듭남은 싹에 불과해요. 우리가 천국을 뭐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이게 생명이 싹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알곡만 돼야지 생명이다. 말도 안 되죠. 이 싹부터 시작이 돼서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단계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단계를 하나하나 들어가서 아, 결국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마음의 할례예요. 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온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서 성령 충만,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도 주시기 위함이었지. 여기까지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깨달은 사람들에게 전인 구원이 열려요. 아, 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기 위함이었구나. 여기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들어가니까 주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게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땅에서 왕 노릇할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알려주신 것이.
땅에서 왕노릇 할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은 다음에 이 땅에 내려와서 왕노릇 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 만드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영 안에 임하고 혼 안에 임하고 몸 안에 임하는 게 전인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영 안에 임할 때 영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만 하나님이 통치해요. 하나님이 영 안에만 거하는 영만 성전이에요. 혼과 몸은 마귀 나라예요. 마귀 집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으면 혼도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혼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까지 받으면 몸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영 안에, 혼 안에, 몸 안에 임하는 전인구원. 이 사람들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5가지 제사. 아침과 저녁으로 드렸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전인구원 받은 사람은 거꾸로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들어간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라와 제사장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은 하나님이 결국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함이었구나. 그럼 이 나라가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 안에 임하고 혼 안에 임하고 몸 안에 임하는 전인구원. 이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셨구나. 여러분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목적이 여러분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지껏 이 신앙의 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끝까지 온 사람들은 하루 동안에 다른 거 안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제사만 드려요. 우리가 삶이 어려웠을 때도 빚을 내더라도 제사를 드렸잖아요. 조상 잘 섬겨야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기를 원해요. 그분이 내 안에서 그걸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기뻐함으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내 안에 있는 주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못된 것만 먹였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도. 아니 내가 쓰레기통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잖아. 거룩한 것만 담아야 되는데 나를 쓰레기통인 줄 알아서 온갖 더러운 것을 다 가서 먹였어요. 근데 주님이 떠나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밤낮 못된 것만 먹고 있어도. 아니 여러분이 뱃속에 아이를 가졌을 때 생각해봐요. 내가 먹기 싫어도 아이를 위해서 먹을 때가 있었고 먹고 싶어도 아이 때문에 못 먹은 음식이 있잖아요. 아이를 위해서요. 그리고 아이에게 모든 걸 집중시켰잖아요. 여자분들은 사실 더 빨리 갈 수 있는 게 이미 아이를 가져봤잖아요. 그 경험이 있잖아요. 아이를 위해서 희생했던 삶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하고 계속 교통을 했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이 와 계세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와 계세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져요. 이게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 남겨져요. 왜?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몰라요. 안 나타나니까요. 항상 기뻐하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산 가운데 나타나야지. 역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군요. 알잖아요. 나타나는 사람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주님께 가장 좋은 걸 드시게 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먹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만 드시게 하는 게 아니라 산모가 남편이 물어보잖아. 왜 이렇게 먹어? 그랬더니 아기가 먹는 거예요.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같이 먹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가장 좋은 걸 드리잖아요. 내 영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게 되면 마음으로 오는 죄를 다 이겨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또 지는 거예요. 전인구원까지 받은 사람들도 지는 경험을 해요. 왜 하냐면은 전인구원 받은 사람에게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 전 단계에선 죄가 아니에요. 어리니까는 수준이 안 돼요.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사람, 지성소까지 들어온 사람에게만 향한 뜻이에요. 그래서 이 뜻을 어기면 이게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임 구원 받은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기쁨이 안 나왔어요? 기도가 안 나오고 감사가 안 나왔어요? 담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았을 때는 이겼던 마음으로 오는 죄, 몸으로 오는 죄를 못 이겨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갔어요. 무조건 기뻐하게 만들어요. 왜? 못 이기니까. 아니,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도 이겼던 죄들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자에게만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당연하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항상 기뻐하라가 당연하죠. 내 생명이 돼 있는데 이미 이 말씀하고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예요.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기쁨부터 나와요. 기도부터 나와요. 오늘도 저 운전하고 오다가 그냥 차가 갑자기 그냥 트럭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아주 속도를 빨리 죽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 죽일 때 무조건 안에 있는 주님께 드시게 할 기회예요. 기뻐함으로,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제 안에서 드시게 한 거예요. 주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분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많이 드세요? 나도 먹는 거예요. 이렇게 먹을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근데 밤날 그럴 때마다 못된 거 먹였어요, 주님께. 여러분, 아무리 내가 미워한다고 해도 음식에다가 독 집어넣어가지고 먹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자녀를 사랑하는데 상한 음식을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니까 가장 좋은 음식을 준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주님께 뭘 드시게 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못돼. 이분이 불사신이라서 죽지 않아서 여지껏 남아 계시지, 보통 분 같으면 벌써 도망가셨어요. 여러분도 푸대접 당하면 가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푸대접을 당했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도 푸대접 당하고,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는 말씀도 푸대접 당하고 이랬던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이 시간 기도